창세기 39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난 예배 때는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 나눴죠. 다말은 정말 시아버지와 동침하면서까지 창녀짓을 하면서까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선민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자 천국을 침노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사이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에도 제가 한번 나눈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것, 이 팔려간 사건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가 막힐 사건 아닙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불행하고 정말 인생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지금 그 시대는 전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영영 인신매매 당한 거죠. 어느 순간 갑자기 누가 인신매매를 다 나를 섬으로 끌고 갔다. 그러면 정말 앞날이 깜깜해지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셉이 그런 상황을 당한 거예요. 당했는데 이 사건 자체가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형통하였다. 범사에 형통하였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어떻게 형들에게 모함받아서 노예로 인신매매 당한 것이 어떻게 형통한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팔려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장군의 인정을 받아서 이제 겨우 이제 쥐구멍에 뱃들 날이 생기는가, 좀 살만할까 싶은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이제는 보디발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왕의 배신자, 왕의 반역자들이 갇히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간수장의 인정을 받는 거죠.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간수장의 인정을 받는 것이 형통한 것입니까? 차라리 안 팔리는 것이 형통하는 거죠. 집에서 아버지 야곱 사랑을 잘 받고 채색 옷 입고 온 가족의 존경함을 받는 것이 형통한 거지, 어떻게 애굽에 팔려가고 종으로 살다가 그것도 못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게 형통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형통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스토리, 요셉 스토리를 읽으면서,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 삶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본능적으로 내가 나의 삶을 볼 때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사람들이 형통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되면 형통했다라고 나도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아이고 어쩌노, 기가 막힌 일이다, 참 정말 안 됐다 이러면은 나도 내 삶을 볼 때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몸이 병들었다. 사람들은 어떡해요,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병든 것도 형통했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과 불통의 그 기준은 뭐냐라는 거죠. 자, 그 기준은 뭐냐?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건강해지고 출세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형통이랑은 통한다, 교통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통하는 게 잘 통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와요?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잘 통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어떤 사람,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이나 자녀나 친구들하고 모든
교통이 다 끊어졌어. 그죠? 요셉은 다 끊어졌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 엄마는 이미 죽었고, 형들과 교통이 안 돼서 팔려간 거 아니에요? 왕따 당해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교통이 다 끊어졌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 한 분과 요셉의 마음이 교통을 해요. 이제 통하는 거예요, 통화. 이 통한, 하나님과 요셉의 마음이 통한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점으로 나를 보면 나는 지금 형통한 상태인지 아니면은 내 인생이 꼬이고 불통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시험에 합격해서 대학에 갔어. 대학에 가가지고 막 장학금을 받고 많은 친구들과 사귀어서 킹카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어. 그로 인해서. 그러면 나는 형통이 아닙니다. 그럼 불통이에요. 불통.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시험에 떨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요셉과 같이 왕따를 당하고 정말 모든 인간관계까지 다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만끽하고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고 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서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로 보낼 수만 있다면 나는 형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물놀이 해보셨죠? 어린아이들 이렇게 비가 오면 개울가에 물이 쭉 흘러오고 있잖아. 그러면은 흙으로 있잖아요. 물길을 막아요. 이렇게 물길을 막으면은 점점점 물이 불어나가지고 나중에 넘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물길을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으로 물이 막 새가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물길을 흙이나 돌로 막으면은 왼쪽으로 물이 흘러가잖아요. 자, 그러면 왼쪽은 세상이고 오른쪽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길이 왼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물길이 세상으로 막 흘러가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불통이고 지옥길이에요. 그러면 왼쪽으로 흘러가는 물길을 막듯이 내 마음을 막아야 돼요.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 상태에서는 내 마음의 물줄기는 하나님께로 절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볼 때 내 마음의 물줄기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돈으로 흘러가냐? 친구한테 흘러가냐? 아니면 세상의 미래로 흘러가냐? 내 마음의 물줄기가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는지를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흘러가지 않는다면 나는 형통한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도 없고 건강하고 떵떵거리게 살만하면은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물줄기가 세상을 향해서 흘러갈 때 이걸 막아야 돼. 뭐로 막을 수 있냐? 막을 때 하나님으로 흘러가요. 막는 게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막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그 대상의 앞에 십자가를 딱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죽은 자다 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먹어요. 그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내 마음이 온전히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대상에 대해서 죽어버릴 때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마음의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상을 치시든지 나를 치시든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를 형통케 하시기 위한 겁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는 것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불통이고 인생의 막장 드라마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통케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굳이 노예로 안 팔려가고 감옥에 안 갇혀도 내가 십자가로 내 마음의 물줄기만 하나님께로 흘려보낸다면 나는 요셉 같은 고난 안 당하고도 하나님 형통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대신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수가 되시고 노예가 되시고 나 대신 죄인이 되신 거예요. 내가 갇혀야 될 감옥에 예수님이 대신 갇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합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면 형통한 자가 된다 이거죠.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2번인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에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냥 아주 간단해요. 아주 쉽습니다. 그냥 내 마음의 흐름을 하나님께로 흘러가게만 두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 흘러가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은 내 마음이 감옥에 있든지 노예 같은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가장 형통한 자의 실제적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항상 범사에 형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